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래도 잠깐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거리두기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만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계셔요. 예, 많이 춥죠? 어쩌나 춥든지 제가 주중에 교회에 이렇게 와 있는데 하도 추워서 이제 온풍기를 안 켜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온풍기를 켜고 하여튼 낮에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곤 했는데요. 어쨌든 날도 추워졌고 또 코로나의 확진자가 급증해서 다시 이제 4단계로 위드 코로나 일상의 회복 단계에서 이제 4단계로 이제 다시 또 돌아가게 됐죠. 그런데 식당에서도 이제 접종자 이 접종 확인증 이거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접종자는 식당에서는 혼자밖에 밥을 못 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치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개인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참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어제 이관희 형제님도 그 교회 밴드에 올렸지만 이제 어린이 접종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접종을 해야 된다는 이제 방역 패스 이런 논란이 계속 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미칠 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또 마음이 참 복잡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날씨도 추워졌고 코로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안전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여러분께서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죠. 4번째 주인데요. 원래는 항상 12월이 되면 이제 성탄 장식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게 아닐까. 물론 요 앞에 조그마한 다이소 리스가 하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썰렁하게 성탄을 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수태고지,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는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만나서 첫 인사가 이거예요. 기뻐하여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인사일 것 같아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그냥 이 구절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당장 그 이후에 마리아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를
알고 있는 독자들인 우리에게는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약혼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만 12세가 되면 남자들과 약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당시의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늦어지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결국 1, 2년, 2, 3년 뒤에 약혼을 하게 되죠. 정말 어린 나이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중학생 나이잖아요. 중학교 나이에 약혼을 하고 그 이후에 약혼 기간이 1년이고 1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색한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그렇게 이른 나이 결혼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는 아마 마리아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던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의 인사를 듣고 나서 당황했다, 몹시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여인에게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라는 이 표현, 이것은 어떤 인사말이었을까? 그냥 단순히 기뻐하라 라는 그 한마디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말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항상 부담스러운 사명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주어질 것을 아마 마리아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통 인사를 하면 샬롬,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게 그거잖아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평범한 인사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참 굉장히 어떤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1장에서는 사가랴는 이미 늙은 나이였고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는데 가브리엘이 그를 찾아가서는 인사를 하죠. 주님께서 그대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들으셨다. 그래서 도대체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가랴는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 한마디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했어요. 그가 당황스러워했던 것은 결국은 늙은 나이였고 현실적으로 자기 부부에게 그 자녀가 생길 것은 이제 물 건너간 더 이상 기도 제목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가랴는 어쩌면 대놓고는 기도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우리에게 아이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 이런 것들은 늘 그 마음 한구석에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가랴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신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그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등장하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다 늙었고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탄생할 것이라는 그런 예고를 듣게 되죠. 2장에서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였는데 두 사람 역시도 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고 있었고 성전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난 지 40일이 되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는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므온이나 안나는 시므온은 늙은 나이였고 이제 아마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른 나이에 남편을 그 여이였고, 그리고는 평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면서 이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두 사람 역시도 늙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성전에 머물고 있었고 공통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한 가운데에는 이제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2장 이제 그 시므온과 안나 이후에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성인식을 앞둔 상황이죠. 사실은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먼저 이제 갈릴리로 떠나게 되는, 그러면서 그 갑자기 이제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다시 이제 부모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속에 되새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간략하게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머릿속에서 요한복음 1, 2장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다시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다시 또 마리아, 그리고 다 이 배경은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하나의 일탈이 벌어지는데 그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그런 내용이죠. 시므온은 평생을 뭐 어쨌든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기도 응답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안나는 아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평생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혹시 그는 뭐 좋은 남자가 좀 나타나서 나를 좀 데려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기도를 했다고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는 평생 이스라엘 구속, 예루살렘의 구속 혹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시몬도 마찬가지였고 사가랴나 엘리사벳도 사실 마찬가지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너무 젊어요. 너무 어려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가랴나 엘리사벳, 시므온이나 안나만큼은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산 연수가 워낙 짧으니까. 그런데 그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혹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는 아주 짧은 뭐 십수년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가 아마 기도를 해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요? 했다고 한들 아주 짧은 기간이었을 거예요. 좀 철이 들고 나서부터 기도했을 테니까. 그러나 평생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가랴 부부 혹은 시므온이나 안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예전에 제주도를 한 2주, 일주일 여행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혼자 이제 쭉 다니면서 어느 한 식당을 갔어요. 부둣가에 있는 아주 정말 허름한 식당이었는데, 겨울이었죠. 2월이었으니까. 그래서 딱 갔는데 난로, 그 식당 한가운데 난로가 이렇게 피워져 있었는데 그 옆에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먹다가 이 강아지한테 이제 그 반찬에 고기도 나왔고 해서 갈비 한 조각을 줬어요. 안 먹더라고요. 근데 주인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안 먹는다고. 손님이 준 건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주인에게 주면 먹냐 했더니 주인이 주니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개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식당을 들어와 본 적이 없었던 유기견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한 1, 2년 뭐 정확한 횟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육지에서 온 한 부부가 이 개를 제주도에 놓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이제 늘 자기가 버려진 그곳에서부터 항상 바다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주인을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식당 주인은 뭐 집으로 이제 식당으로 들어오라고, 추우니까 겨울에는 추우니까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거기다가 개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먹지 않았는데 한 꽤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개하고 조금 이제 친분이 두터워지면서 그 개가 이제 주인과 좀 그 식당 주인과 좀 친해졌고, 그리고 식당에 들어온 게 이제 불과 몇 주 안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개에 대한 사연이 TV에서도 한번 나왔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 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뭐 그런 전래동화 같은데 이제 망부석이 된 그런 전래동화 있잖아요. 신라 뭐 그 눌지왕 때인가요? 그때 이제 한 여인이 자기의 남편인 박재상이가 이제 그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왕자였나 뭐 하여튼 구하러 왔다. 그 왕자는 돌아오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자 항상 이제 이 바닷가에 서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었다. 뭐 이런 전설이 있잖아요. 어쨌든 평생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말씀드렸듯이 사가랴나 엘리사벳, 시므온이나 안나는 정말 평생을 기다리다가 돌처럼 마음이 굳어져 버릴 수 있는 정말 힘든 평생 정말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마리아는 사실 정반대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었고 아직은 약혼을 했지만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성이 갑자기 아이가 생길 거라는 거죠.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거예요. 이미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이죠. 근데 문제는 당사자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뭐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었을 때는 진짜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옆집에서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했던 사실을 숨기고 살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요셉의 아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동네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따라서 그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부모 혹은 그 가정 가문 그리고 요셉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요셉과 그 가정 그 가문 이들은 어쩌면 이게 적어도 평생 동안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자라면서 동네 아이들에게 갖은 수모와 비난 이런 것들을 수모를 어떤 겪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들을 마리아가 충분히 짐작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아마 자라면서 동네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같이 마을 아이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했을 때 여기저기서 자신을 은근히 누군가가 따돌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있지만 저기는 아비 없는 자식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고, 뭐 하여튼 뭐 부정한 여인의 아들. 마리아는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이 아이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한다 한들 그 누가 그 사실을 믿어주겠느냐고요.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그런 뭐 그 두려움과 떨림 혹은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태어난 사실을 그 책에 보면 이제 알게 돼요. 솔로몬의 출생의 비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그 밧세바를 그렇게 범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처음에 솔로몬은 자기는 진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태어난 일종의 아버지의 적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겪게 되는 그 고민, 그런데 그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이삭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버지가 장작을 자기 등에 매게 하고는 모리아산으로 가자고. 그리고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너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이 아버지를 이삭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사흘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이삭이 묻잖아요. 장작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막상 갔더니 제물은 없고 자기를 갑자기 때려 눕히는 거죠. 이 아버지를 광기에 사로잡힌 광신도라고밖에 보이지 않았던 이 아버지를 어떻게 그 어린 이삭이 이해할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유대 이제 랍비들은 그 모리아 사건 이후에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화병에 걸려서 죽었고, 바로 사라의 죽음이 그 보고가 되니까,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않고 함께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아버지와 아예 이제 왕래를 끊어버렸다라고 이해하기도 해요. 어쨌든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어떤 신앙의 체험을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설득시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그 수태고지를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린 나름의 결론이 마리아가 철이 없었나 보다. 아직 너무 어려서 자기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 사건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차마 몰라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닐까? 그리고서 이제 마리아 찬가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게 기뻐할 일인가? 물론 그 순간 기뻐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의 삶을 살펴보면 늘 기쁘진 않았을 거라고요. 틈틈이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였음은, 이런 노래를 반복해서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기쁠 때 불렀겠냐 이거예요. 늘 기쁠 때 부른 게 아니고 어쩌면 너무 힘들고 고됐을 때, 사람들로부터 가진 비난과 수모를 감당하면서, 근데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럴 때 그냥 홀로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이 낳은, 이제 막 동네에서 이제 그 동네 아이들과 막 어울려서 놀아야 되는 그 아들이 동네 아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남편조차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대면대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혹은 남편도 아내인 그 마리아를 혹은 그 아들인 예수님을 살갑게 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적어도 요셉은 예수님이 12살 이후에 요셉은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마리아와 그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만나줘요. 이게 마치 이삭이 그 모리아 사건 이후에 아버지를 안 만나줬던 것처럼, 하여튼 안 만났어요. 어머니를 안 만나고는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정말 모든 것을 마음에 혼자 끌어안고 살아가야 했던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고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 미쳤다 이런 얘기를 자꾸 사람들에게로부터 들어서 그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싶었던 그런 모습으로 마리아를 묘사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너무 예수님이 몰인정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그리고서는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나타나잖아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이라든지 혹은 부활의 현장에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추측해 보는 거야. 마리아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를 안 만나 주셨고 그래야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그래도 가브리엘 천사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메시아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마리아. 그런데 그의 믿음, 그의 마음이 늘 한결같았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늘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이 사람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어제 아침에 학교를 가는 하율이가 갑자기 저한테 아빠 조삼모사의 뭐가 뭐야? 무슨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요새 학교 방과후에서 한자를 배우는데 그래서 뭐가 뭐지? 저도 갑자기 물어보길래 이 자식이 꼭 모르는 것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는 아마 조는 아침조니까 뭐는 저녁 뭐일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저녁은 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또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점을 못 자더라고요. 결국은 저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사모사가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아침과 저녁이 마음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 찬양 부르고 매일 뭐 성경 읽고 수시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대전역 광장에 나가서 심지어는 버스 안에서도 전도를 했던 저였어요. 믿기지가 않죠.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를 상상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또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또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이 구원의 감격을 다른 사람들이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항상 손에 사형리를 들고 나가서 버스 안에서 이제 딱 타가지고서 가방을 받아주는 아가씨에게 이게 전달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얼굴이 후끈하는데 그때는 너무 뻔뻔했던 거죠.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매일같이 겨울방학 때 성경을 읽고 그 스프링 노트에다가 성경을 요약을 했고 방학 숙제는 하나도 안 하고 성경 읽고 성경 요약하는 게 훨씬 더 재밌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찬송가를 1장부터 그때 뭐 500 몇 장까지 쓰잖아요. 아는 찬송가가 있는지 아는 찬송가는 다 불러보고 아는 건 다 동그라미 친 거예요. 숫자에다가. 그리고 모르는 거는 기타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한음 뜯으면서 이거를 또 배우고. 그리고 늘 불렀던 노래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노래였어요. 항상 기뻤어요. 왜 기뻤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막 너무 자신감 충만인 거야. 그랬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항상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셨던 상황이었는데 친구 집에 가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 친구로부터 연락을 이제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 치르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저희 고모가 저렇게 매정한 놈 처음 봤다고.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늘 고생만 했으니까. 그냥 이제 좀 그런 고생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미워한 적은 많지는 않았는데 차라리 홀로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그냥 일종의 고아로 사는 것이 저한테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고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가끔씩 이제 뭐 아버지가 그리워지곤 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이렇게 너무 보고 싶으면 그 두 분이 이제 계시는 그 흑석동이죠 그쪽이 거기 가끔 찾아가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돌아온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막 간절히 보고 싶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동생들을 또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죠.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웠던 것은 뭐 학력 그때는 연합고사였는데 연합고사를 어쨌든 잘 봐서 그래서 이제 3년 장학생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한국은행을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이미 얻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단은 학교에서도 당황스러워했고 그리고 저를 키워주셨던 큰어머니 큰아버지는 너무 이제 충격이셨죠. 큰아버지는 매일같이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는 이제 저한테 이제 신세 한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교에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이제 등록금이 한 푼도 없었을 때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어요. 못 가겠구나라고 했는데 이미 취업했던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등록금을 모아가지고 졸업식 날 저에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고서 이제 바로 졸업식 마치자마자 이제 학교 가서 등록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대학 들어가서도 정말 제자 훈련 열심히 받았고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부터였나요? 그때부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독지가와 연결이 되어가지고는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또 이 노래를 불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전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근데 등록금이 해결되었다고 제 삶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어요. 뭐 기본적으로 용돈이 없었으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밥값이 떨어지면 밥을 못 먹는 때가 참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버스비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하기동에서부터 파남동까지 밤 10시 반에 버스가 끊겨서 버스비가 없는 게 아니라 버스가 끊겨서 걸어간 적이 있어요. 새벽 3시 넘어서 집에 도착을 했죠. 얼마 전에 저희 하라도 수능 끝나고 나서 여기서 집에까지 걸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도 걸어가면서도 계속 이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워낙 이 노래 좋아했었으니까. 근데 기뻐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서. 마리아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그때 내 영혼이 기뻐함은 이거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 불렀던 그 노래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았을 때 이 노래를 또 불렀을 것 같아요. 그때와 그리고 그토록 잘 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멀찍이서라도 지켜보면서 불렀을 그때의 노래 달랐을 것 같아요. 똑같은 노래지만 그러나 그 노래를 부르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 마음에 사무친 것은 아마 나이를 먹어갈수록 달라지지 않았을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것이 아닌 것 같고, 갈수록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게 되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런 생각을 추호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조금씩 더 나이를 먹고 이제는 50을 넘긴 이 때는 목사로서 벌써 2001년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20년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어지는 게 아니고 더 불안해지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제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더 그때 비교했을 때 더 약해졌을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깊어진 것은 아니었을까? 그때는 정말 멋모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더 잘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처음 믿었을 때 그 고백이나 지금의 고백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불안하고 지치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대림절을 또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